예루살렘 히브리대의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10만 년 전 지구상에 최소 6가지 인간의 종이 살고 있었다 주장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시추, 말티즈, 푸들 이러한 종이 있듯이 인간도 6가지 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단 하나의 종만 남았는데 그게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는지 밝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가 맞이할 천년의 미래는 어떠할지도 다룹니다. 사피엔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사피엔스가 양육강식의 자연에서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를 인지혁명이라 칭합니다. 사피엔스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강적과 싸움할 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합니다. 또한 추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곧 신의 존재까지라도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 결과 사피엔스는 신을 창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노하우를 계속해서 축적하며 마침내 농업혁명과 과학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사피엔스는 세상의 지배자로 완전히 군림하게 됩니다. 이제 인류는 자신이 가진 과학기술로 죽음까지도 극복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 저자는 예언합니다. 궁극적으로 인류의 마지막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날 것이다. 저자는 인간이 세상의 지배자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적 존재라 주장하면서 낙관론적인 미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5년에 전 세계에 출판되면서 큰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과 주장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비웃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섬들은 열방을 뜻합니다. 이는 2절에 열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우리가 공적인 자리, 곧 법정에서 서로 나와서 변론을 하자는 것이죠. 무엇을 변론하는 것입니까?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누가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를 움직이는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일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동방에서 온 남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될 고레스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열방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마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법정에서 단순히 검사로서 변론만 하시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열방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처음이 되시고 나중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열방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5절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열방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행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죠. 마치 법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테니 제발 나의 그 형량을 감해달라고 재판장에게 간구하듯이 이 열방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방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7절 한번 볼까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한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듭니다. 마치 그 하라리의 책에서 인간이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듯이 열방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열방의 심판을 선언한 것과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크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대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 부릅니다.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서 버러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톨레아이며 뜻은 벌레입니다. 벌레라는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뜻합니다. 욥기에서도 인생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벌레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영원 불변하신 그리고 영광과 권위가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에 비하여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일단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었고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가지며 한시적인 생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민족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백성 택한 자녀된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마치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녀처럼 마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꿈틀대는 그 벌레와 같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벌레 같은 너 야고바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일시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본문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혹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초점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며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며 우리가 행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문명에 감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도 발전될 과학기술을 통하여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낙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혹은 내 삶이 내가 주인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그것을 통해 승리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레와 같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과 생명, 역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